여러분 보시기에 여러분의 오른편에 우리 플랜카드로 걸려 있지만 이제 저희가 매년 하는 행사 전도 초청 행사 OS데이가 한 달 정도 남겨져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다니던 섬겼던 교회에서도 매년 전도 초청 행사가 있었어요. 그때가 되면은 이제 교육자들이 올해 전도 초청 행사는 더 은혜롭고 더 풍성하길 원하면서 여러 교회들을 모델을 삼아서 연구도 하고 어떻게 하면 전도 행사를 잘할 수 있을까 토론하고 회의합니다. 여러분 이런 전도 행사를 기획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 것 같습니까? 그날 밥, 뷔페로 할 것이냐, 한식으로 할 것이냐, 선물, 우산으로 할 것이냐, 수건으로 할 것이냐, 이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죠. 누가 얼마나 오느냐는 것이요. 전도 대상자들이 오지 않으면 잔치는 횡해요. 근데 언제나 여기서 문제가 발생해요. 별로 안 온다는 거예요. 기획은 이만큼 하고 주민이 이만큼 했는데 항상 우리가 생각한 숫자보다는 항상 적게 옵니다. 그분들이 안 오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제가 이렇게 설문조사도 막 하고 그러거든요. 그 중에 하나는 그분들을 초대해야 될 우리 성도님들이 일종의 무기력감, 패배감 그런 것들이 마음에 있어서 전도 자체를 힘있게 끈기 있게 애쓰면서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물어봐요. 전도하는 게 뭐가 힘드신 거예요? 물어보면 말로는 제가 말주변이 없어요. 주변에 전도할 친구가 없어요. 이런 얘기를 하지만 대화하면서 느껴지는 게 있어요. 그분들의 마음 깊숙한 곳에 숨겨진 또 다른 이유. 우리 교회 오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우리 교회 그 사람 데리고 와도 여기에서 예수님 만날 것 같지 않은 거예요. 사람이 영적인 존재여서 교회를 한 번도 안 나오신 분이어도 예배가 뭔지 설교가 뭔지 모르는 분이어도요 그냥 알아요. 여기 뭐가 다른데? 여기 뭔가 있는데? 함께 예배하는 분들의 표정, 그분들의 미소, 예배 분위기에서 벌써 보는 거죠. 여기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그런데 우리 교회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저 사람이 우리 교회 와도 바뀔 것 같지가 않아.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면은 내가 굳이 왜 힘들게 사람을 데리고 오고 전도를 해야 되나 열정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근데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저 사람이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 이곳에 와서 복음을 들으면 저의 인생이 달라질 거야. 저가 정말 예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의 그 구원을 경험하게 될 거야. 여러분 이 확신이 있는 분들은 전도가 힘이 있고 기쁨이 있고 열정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가 이 OS데이 전도 행사를 앞둔 입장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오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을 초대하고 맞이하는 우리들이 어떤 사람이냐?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냐?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느냐? 이 문제일 거예요. 언제나 전도의 문제는요. 전도의 방법, 가는 것, 뭐 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가라는 존재의 문제, 비의 문제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주사랑 교회가 전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주님의 우리 앞에 이 고백에서도 했잖아요. 예수 제자 공동체. 그런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어서 삶과 인격으로 주의 복음을 드러내고 여기 하나님이 계심을 드러내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럼 이런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많은 걸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저는 오늘 한 가지,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하나님 나라 스피릿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스피릿은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 그 복음의 진리가 체화되어 있는 것을 가리킵니다.
많은 교회들이 주님의 이름 모이지만 그 교회가 작동되는 방식, 교회가 운영되거나 교회의 모습들이 세상 나라의 방식, 세상 나라의 상식, 세상 나라의 의식에 함몰되어 있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삼투압 현상이라는 것을 들어보셨고 아실 거예요. 두 개의 물질 사이의 농도로 인해서 물질이 이동을 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주의 말씀이 살아있고 이곳에서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난다면 그 생명이 교회를 넘어서 세상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근데 반대로 이곳에 하나님 나라의 정신이, 주의 말씀이, 주의 임재가 힘해지니까 세상이 교회 안에 물밀듯이 스며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교회는 세상과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교회가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사람들의 삶에 전혀 충격적이도 능력적이지도 않은 거죠.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실 때는 이미 자신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자부하고 있던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는데도 그들 모두에게 충격이자 놀라움 그 자체였어요. 왜요? 예수님이 전하시는 복음은 사람들의 사고방식, 그들의 의식을 완전히 깨트리는 내용이었거든요. 여러분, 탕자의 비유 어떻습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어떻습니까? 탕자의 비유 속에서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아버지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불효막심한 자녀가 유산을 받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다 탕진을 하고 거짓골을 해서 돌아오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그를 달려나가서 맞이하고 안아주고 정말 그에게 손가락에 다시 상속자로서의 반지를 끼워주며 잔치를 엽니다. 유대인들이 듣기에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정의가 살아있다면 그런 자식은 몰매를 맞고 돌을 던져 죽여도 마땅해요. 선한 사마리아의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묻는 그 율법학자에게 딱 제시하는 강도 만난 자를 고쳐주는 바로 그 혼혈 부정한 저들이 이웃이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얼마나 껄끄럽습니까? 나는 그런 사랑이면 안 받을래. 근데 예수님이 들려주신 비유는요, 우리의 상식을 깨뜨리는 이야기로 가득해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 마음, 주의 스피릿으로 채워져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예수 제자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지를 1절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네, 천국은 뭐와 같대요? 많은 분들이 포도원이라고 읽으시는데 포도원이 아니고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 포도원 주인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이 주인은 이른 아침부터 나가서 일꾼들을 데려옵니다. 오늘 일당으로 한 데나리온을 줄게. 그런데 여기 이른 아침이라고 말하는 시간은 오전 6시 정도를 가리켜요. 근데 아침 9시에 또 나가는 거예요. 나가서 일꾼들을 또 불러들여요. 그리고 난 12시도 나가고요. 오후 3시도 나가고요. 심지어 오늘의 일 끝나는 6시 바로 직전 오후 5시에도 나가서 일꾼들을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루가 마치기 전 이 주인이 청지기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 품삯을 주라고. 근데 품삯을 어떻게 주냐면 순서를 거꾸로 주는 거죠. 여러분, 똥물에도 파도가 있고 하루살이에게도 서열이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 일하는 자리에서도 그게 없겠습니까? 근데 주인이 청지기한테 가장 늦게 온 사람부터 품삯을 주라고 하는 거예요. 1시간 일한 사람에게 품삯을 얼마 줬을까요? 한 데나리온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온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1시간밖에 일하는 사람은 너 한 데나리온을 줬으니 난 더 많이 주겠네. 근데 똑같이 주는 거예요. 12시에 온 사람도, 아침 9시에 온 사람도, 심지어 6시에 왔던 그 사람도 12시간을 일했는데 일찍 온 사람들이 마음에 불평과 원망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들의 주장이 오늘 11절 12절에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고 원망했는지 읽습니다. 시작.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주장의 내용이 뭐예요?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거죠. 아니 어떻게 12시간 일한 사람하고 1시간 일한 사람하고 똑같이 대접할 수가 있어요. 여기 온종일 더위를 견뎠다고 하는데 이 더위라고 번역된 단어가 함신이라는 단어예요. 이게 사막에서 불어오는 뜨거운 모래바람을 가리킵니다. 지금도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함신 경보라는 게 있어요. 그 바람이 불러오면 일기예보에 그게 딱 뜹니다. 경보가 딱 뜹니다. 여러분 그런 날씨 가운데 고통받으면서 일하는 사람하고 1시간 남한테 뒷정리 정도 한 그런 사람을 똑같이 주는 것은 누가 봐도 형평성에 맞지 않아 보입니다. 물론 계약상으로는 문제가 없어요. 주인이 하는 말 틀린 게 없습니다. 한 데나리온 준다 그래서 왔고 한 데나리온 줬으니까요. 문제는 뭐예요? 그걸 너무 칼같이 지켜. 덤이라는 게 있는데 정이라는 게 있는데 똑같이 하니까 이거 좀 이상하죠. 그래서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만 마음으로는 납득이 안 돼요. 주인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과 모멸감과 심지어 분노까지 느끼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읽을 때 여러분 어떤 편에 여러분 누구가 더 동감이 되세요? 포도원 주인입니까? 아니면 아침 일찍 와서 일했던 포도원 품꾼입니까? 저는 어릴 때 이 본문 읽을 때마다 주인이 잘못했네. 저는 그 입장이었어요. 성경학자들도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해석을 합니다. 늦게 온 사람들이 비록 1시간밖에 일을 안 했지만 엄청 열심히 일을 했을 거야. 근데 아침 일찍부터 온 사람은 12시간 일을 하면서 띵가띵가 놀면서 대충대충 그래 똑같이 줬을 거다. 이렇게 변호를 위한 상상의 회로를 돌려보지만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실 때 팔레스타인의 우리 사회 경제적인 상황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 땅에 사는 사람들 중에 자기 땅을 가지고 농사를 짓는 사람이 얼마나 됐을까요? 얼마나 됐을까요? 모든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땅을 다 분배해 주셨잖아요. 모든 지파, 모든 가정마다 자기 땅들이 다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자기 땅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됐을까요? 성경학자들은 10% 얘기합니다. 많아야 15%. 최고 상류층, 제사장 이런 사람들 5% 치고 그러니까 많이 잡아야 20%를 빼놓고 나머지 80%는 뭐 어때요? 땅이 없는 거예요. 그 땅이 없는 사람들 중에 절반 조금 넘는 한 45% 정도의 사람들은 남의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지었다고 합니다. 그럼 나머지 30%는요? 남의 땅을 빌려서도 농사를 못 짓는 거죠. 이 사람들은 뭘 합니까? 매일 여기저기 품삯을 받으면서 하루 일해서 하루 버는 최하층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품꾼들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당시의 기록에는 이런 남풀파리 품꾼으로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종이 되는 게 더 나았다고 말합니다. 주인이 파산하지 않는 이상 종들은 하루 세끼 밥 꼬박꼬박 먹고 잠잘 거 걱정 없어요. 그런데 품꾼들은 신분으로는 자유민이지만 실제로는 종보다도 못한 삶을 사는 거죠. 왜요? 땅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일자리도 없거든요. 오늘 본문에 그런 배경이 드러납니다. 6절과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네, 일할 곳이 없어요. 당시 품꾼들이 몇 시간 노동했냐면 요즘은 8시간 얘기하잖아요.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12시간 노동이 기본입니다. 그렇게 강도 높은 노동을 했을 때 받는 금액이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그러면 한 데나리온이 얼마 정도의 돈이냐라고 할 때 당시 4인 가족의 하루 생활비였다고 합니다. 요즘으로 치면 최저 생계비입니다. 문제는 그런 일자리마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배경 속에서 오늘 본문에서 하는 포도원 주인의 행동은 새롭게 보이는 면들이 있어요. 왜 주인이 그렇게 일꾼을 구하고 아침 6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일 끝날 시간이 1시간밖에 남지 않은 그 시간까지
품꾼들을 구하려고 나갔는지, 그리고 그렇게 나가서 구한 품꾼들에게 겨우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왜 한 데나리온을 주었는지, 여기 뭐가 있는 거예요? 포도원 주인의 애정이 있는 거죠. 이유 어떻든 간에 사람이 자존심을 지키며 생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이라는 게 있어요. 부자라고 해서 하루 100끼 먹는 거 아니고, 서울형 노숙자라고 해서 한 끼만 먹어도 된다 이런 거 아닙니다. 품꾼의 절박한 사정을 알기에 이 주인은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품꾼들에게도 하루치의 품삯을 주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날 그 돈 가지고 집에 돌아가서 가족들과 먹을 걸 살 수 있으니까요. 이런 배경에서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비유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존재가 누굽니까? 포도원 주인이에요. 포도원 주인이 하는 행동, 그의 생각, 그 사람의 모습이 하나님 나라, 그리고 그 나라를 보여줘야 되는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이 포도원 주인의 행동과 생각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회의 정신, 교회의 스피릿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정의라고 하는 스피릿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건요, 그냥 정의가 아니라, 공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예요. 우리 한번 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4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네, 여기 보니까 너에게 상당하게 주리라고 했는데, 상당하게라는 게 얼마큼 주는 걸까요? 우리 뉘앙스로 좀 어렵지만 원문은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디카이오스라는 단어가 공정하게 주리라, 정의롭게 주리라예요. 아니, 아침에 6시에 온 사람 한 데나리온 주고 1시간밖에 일하는 사람 한 데나리온 준 게 뭐가 정의로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오늘 약속에서 계약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주인이요, 계약을 정확하게 지켰어요. 한 데나리온씩 준 거죠. 근데 사람들, 아침에 일찍 왔던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불공평해, 불공정하다고 느낀 거예요. 사람의 계산법에는 언제나 권리는 부풀어지고 의무와 책임은 적게 계산되는 법입니다. 주인이 불공정하다고 봤어요. 근데 여러분, 잘 본문을 보시면 그들이 정의와 공평을 말하고 있지만 그들이 원하는 건 뭡니까? 계약 그대로 이행되는 걸 원하지 않아요. 계약한 것보다 더 많이 주라는 거죠. 저 사람들하고 똑같이 주는 건 안 돼. 그러니까 차별적으로 줘, 우리에게는. 더 많이 줘. 불공평을 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굶주리는 품꾼들을 위해서 그들에게도 하루의 일당을 주는 주인을 악한 사람으로 내몰았습니다. 저 사람들이야 굶든지 말든지, 집에 있는 사람들이 손가락을 빨든지 말든지 내가 받을 거 더 많이 받아야 된다는 것, 자기의 이익과 손해만 집중하는 거예요. 이게 품꾼들이 말하는 공정이자 정의였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정의는 이런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일한 만큼 받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건 일종의 신화이자 환상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일한 만큼 받습니까? 토마 피케티라는 사람이 10여 년 전에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는 책을 하나 썼습니다. 21세기 자본이라는 책이에요. 노동으로 버는 돈보다 자본으로 버는 돈이 훨씬 더 빠르게, 더 많이 번다는 걸 입증해낸 책입니다. 일한 만큼 버는 게 아니라 있는 만큼 버는 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한 만큼 받는다는 정의는요, 부자들에게는 해당이 안 돼요. 부자들은요, 일하지 않고 더 많이 벌어요. 가지고 있는 돈 가지고. 그럼 이 정의는 누구한테만 해당될까요? 누구한테만 요구될까요? 가난한 사람들이요. 장애인, 환자, 사회적 약자. 여러분,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 교육 수준이 낮은 사람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오늘 본문의 논리를 가지고 하면 한 데나리온을 받아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만약 그들이 한 데나리온을 받아야 한다면 우리는 더 받아야 돼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논리가 어떻습니까? 공정하고 정의롭고 공평해 보입니까? 기계적으로 볼 때는, 수학적으로 볼 때는 그럴지 모르지만, 여러분, 역사가 증명하듯이 그런 방식으로 작동하는 나라나 국가나 사회는 더 큰 불공정과 차별과 불의를 만들어냈어요. 일을 적게 할 수밖에 없는, 아니, 일을 아예 할 수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칩시다. 중증 장애인 같은 분들, 그런 분들은 최소한의 인간의 존엄을 누릴 수 없어야 공정한 걸까요? 근데 세상의 논리는요, 그게 맞대요.
하지만 하나님의 정의는 다릅니다. 오늘 포도원의 주인은 일한 만큼이 아니라 필요한 만큼의 품삯을 주었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정의는 사람들의 수고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사람들의 필요에 대한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아침 6시에 와서 일하는 사람들은 뭐 포도원 주인이 일꾼이 부족해서 그 사람들을 불렀을까요? 이 주인 뒤에 보면 나오겠지만 청지기를 두고 있는 사람입니다. 청지를 둔다는 것은 그 밑에 종들이 아주 많아서 그 종들을 관리하는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기 집안에 일꾼들이 이미 많아요. 하나님의 정의는 기계적이고 계산적인 딱 떨어지는 공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어떻게 작동하고 있어요? 한 사람이 정말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그 존엄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것을 채우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였어요. 그래서 아침에 온 사람들도 필요 없지만 그들을 부른 거고, 저녁에 온 사람들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었던 거죠. 그래야 그들이 살 수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교회가 지향해야 될 정의가 바로 이런 정의입니다. 이웃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여기고 그들의 필요를 내 삶의 과제로 받아들이는 그런 은혜의 정의, 그것을 이 세상에 드러나는 교회 가운데 이 세상에 대한 감동이 있는 거죠. 세상에서는 세상의 정의만이 작동하고 있어요. 네 한 만큼만 벌 수 있어, 가진 만큼만 벌 수 있어. 여러분, 그들에게는 이 은혜의 정의, 이 필요의 정의가 하나도 없습니다. 교회가 이것을 드러낼 때 세상은 교회 안에서 다른 걸 보게 됩니다. 이 정의에 기반해서 오늘 본문은 또 다른 걸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긍휼. 교회가 품어야 될 또 다른 거, 하나님의 긍휼. 오늘 본문의 표도원 주인은 아침 일찍부터 품꾼들을 찾았습니다. 여기 나온 이른 아침이 아까 제가 몇 시라고 그랬죠? 6시예요. 일을 하는 시간 6시. 그러면 주인이 몇 시에 나왔을까요? 더 일찍 나왔겠죠. 그런데 이렇게 시작된 포도원 주인의 구인 활동이 6시, 9시, 12시, 오후 3시, 오후 5시까지 몇 번입니까? 5번이나 반복돼요. 근데 여기가 저희 주목할 건 횟수만이 아니라 장소도 봐야 됩니다. 포도원 비유 속에 나오는 두 개의 장소가 있습니다. 일하는 장소인 포도원, 일꾼을 구하는 장소인 또 다른 곳. 여기 이름은 안 나오지만 보통 품꾼을 구하는 곳은 마을의 성문, 어귀나 장터에 있었습니다. 그럼 포도원은 어디 있을까요? 포도원은 마을 바로 옆에 있을 것 같죠? 팔레스타인에 가면 포도원은 사람이 사는 마을 근처가 아니라 외곽, 건조한 지역, 배수가 잘 되는 땅, 포도는 그런 곳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공간 사이는 꽤나 거리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주인이 그 먼 거리를 아침 일찍부터 5번이나 반복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듯이 이 주인은 청지기를 두고 있는 아주 큰 부자입니다. 그런 주인이 품꾼을 고용하는 일을 직접 할 필요가 없어요. 청지기에게 시켜도 돼요. 종들에게 맡겨도 돼요. 그런데 주인이 일찍부터 아침부터 5번이나 포도원과 마을 광장을 왔다 갔다 하면서 수고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주인의 마음속에 오늘 일하지 않으면 살지 못하는 그들을 향한 긍휼이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하루 공치면 온 가족이 굶어야 되는 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특별한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지 않고서는 파장 1시간밖에 안 남았는데도 거기에 나갈 이유가 없는 거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질문해요. 그냥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한 데나리온씩 나눠주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근데 이런 식의 동정은 사람의 마음에 모멸감을 줍니다. 그들의 마음을 병들게 해요.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건 음식만이 아니잖아요. 사람으로서의 자존감, 자부심, 여러분, 그것들을 갖게 할 수 있는 일터와 보람이 필요합니다. 포도원 주인은 그들에게 물질만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자존감도 세워줬어요. 그들로 하여금 보람을 느끼게 했어요. 포도원 주인은 상류 1%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걸 누리면서 그걸 즐거워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포도원 주인은 자기와 전혀 다른 삶을 사는, 오늘 한 끼를 걱정하는 그들의 삶에 깊이 공감하고 그들의 슬픔에 함께 참여하고자 합니다. 그 주인이 오늘 왜 품삯을 거꾸로 줬을까요? 일부러 그렇게 한 겁니다. 야, 저 늦게 온 저 사람들에게
내가 먼저 품삯으로 한 데나리온을 주는 이유를 너네가 아니? 전에 저거 없으면 못 살잖아. 나도 저들에게 저렇게 국률과 사랑을 베푸는데 너네 같은 처지에 있는 너희들이 저들을 먹이고 돌보고 서로 국률이 여겨야 되지 않겠니? 이게 교회가 보여줘야 될 정신이자 의식입니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이 더 작게 가진 사람들을 품는 곳이 교회이고, 일찍 부름받은 우리들이 늦게 부름받은 자들을 향해서 손을 내밀고 그들을 섬기는 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품꾼들을 찾아서 5번이라도 가고 그 먼 거리를 오고 가는 이 주인의 국률과 그 사랑의 부지런함을 담는 곳, 저는 우리 주사랑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비유 속에서 우리 하나님 나라의 특별한 그 천국의 정신이 드러나고 있는 거죠. 오늘 포도원 주인이 가지고 있는 스피릿과 이 품꾼들이 가지고 있는 정신은 부자와 가난한 자, 소유한 자와 가지지 못한 자, 뭐 이런 정도의 차이가 아니에요. 처음 품꾼들이 이 포도원 왔을 때는 기쁨이 넘쳤을 거예요. 오, 야, 오늘 운 좋게 일할 수 있게 됐네. 오늘 집에 먹을 거 좀 가져갈 수 있겠네. 근데 어느 순간 그게 불평으로 바뀌었어요. 뭐 때문이죠? 돈이 적어서입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일이 힘들어서 그랬습니까? 의식의 문제예요. 불편하던 품꾼들의 의식은 자기를 고용해준 포도원 주인의 은혜가 아니라 우리가 이만큼 했는데 왜 이거밖에 안 줘라는 공로의식으로 변질되어 있었어요. 최저임금을 못 받으면 굶주리는 사람들에 대한 국률함의 마음이 아니라 나는 더 받아야 되는데 라는 비교의식이 그들에게 있었죠. 우리가 함께 살아야 된다는 공동체 의식이 아니라 나만 살아도 된다는 개인의식. 여러분, 한 데나리온은 넉넉하진 않아도 충분한 돈인데도 불구하고 우린 적게 받았어라는 피해의식이 이 사람들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이 두 의식을 드러냅니다. 하나님 나라의 정신, 정의와 국률로 작동되는 정신과 아니면 세상에 한 만큼 한다라는 그 정신. 우리 화면에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천국의 정신과 세상의 사고방식이 어떻게 다른지. 세상에서는 공로의식, 일한 만큼 하는 거예요. 근데 은혜의식은 뭐예요? 기회 자체가 감사한 거죠. 세상에서는 비교의식을 가지고 합니다. 경쟁하고 시기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국률의 마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해요. 피해의식을 가지고서 내가 부족하고 모자란데 이 정도면 충분해. 내가 우선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우리가 함께 우선이야 라고 말하는 것. 여러분은 어느 쪽의 생각을 더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시민의식인가요? 아니면 이 자본주의와 세속의 정신에 물들어 있는 세상의 의식인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냥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걸 넘어서 그분의 생각이, 그분의 사상이, 그분의 정신이 우리 안에 그대로 흡수되는 걸 말해요. 공로의식이 아니라 은혜의식으로, 비교의식이 아니라 국률의식으로, 피해의식이 풍요의 의식으로, 나만의 의식이 함께의 의식으로 바뀌는 이 의식의 전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회심에 있어서 본질적인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교회 생활을 오래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공로의식과 비교의식과 피해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그분들은 지옥을 살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를 농담처럼 합니다. 내가 제일 부러운 사람이 누군지 알아?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옆에 있던 강도. 죽기 직전에 나쁜 짓 다 하다가 예수님 당신 나라 임할 때 저 좀 기억해 주세요. 그랬더니 천국 갔잖아. 나는 평생 예수 믿느라고 교회 봉사하고 헌금하고 수고했는데 걔는 딱 한마디 하고 천국 갔어. 너무 부러워. 여러분 부럽습니까? 이분은 자기가 받은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를 모르는 거죠. 내가 교회 섬기는 것이, 헌금하는 것이, 수고하는 것이 그 자체가 은혜라는 걸 놓치고 있는 거죠. 어떤 한 사람이 천국에 갔대요. 천국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야, 너 이제부터 천국인데 내가 너 소원 하나 들어줄게.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 구원의 은혜를 더 많이 감사하기 위해서 원하는 게 딱 하나 있어요. 지옥 한번 가보고 싶어요. 지옥 투어 한번 시켜주세요. 그러면 내가 천국을 더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근데 지옥에 갔는데 이 사람이 생각했던 모습이 아닌 거예요. 막 불이 막 있고 비명이 지르고 막 그럴 것 같은데
지옥에 갔는데 뷔페가 예, 호텔 뷔페보다 더 화려한 뷔페가 그냥 쫙 앞에 펼쳐져 있는 거죠. 음식이 산더미처럼 있어요. 하나님이 잘못 온 것 같은데요? 아니야, 여기 지옥 맞아. 근데 봤더니 옆에 사람들이 음식을 못 먹고 막 침을 질질 흘리면서 배고픔에 막 신음하면서 정말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 뷔페를 사용하는 룰이 있었던 거죠. 음식을 먹는 도구가 젓가락인데 젓가락이 길이가 2m야. 근데 2m인데 룰이 하나 있는데 팔을 구부리면 안 돼. 팔을 못 구부려요. 팔이 안 구부러져요. 음식을 집긴 집는데 이걸 내 입에 못 넣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하나님, 지옥 다 왔습니다. 이제는 저 천국 갈게요. 천국에 딱 갔는데 천국도 똑같이 세팅이 되어 있는 거예요. 뷔페. 여기는 뭐 막 손으로 먹을 수 있나? 거기도 2m짜리 젓가락. 그런데 모두 다 행복하게 웃으면서 배부르게 먹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그 젓가락으로 서로에게, 맞은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음식을 먹여주고 있었던 거죠. 모두가 넉넉히 먹고도 남은 진수성찬 앞에 두고서 서로 먹겠다고 다투는 것. 수없이 젓가락질하지만 나만 먹겠다고 저거 네가 집으면 안 돼. 이런 피해의식과 비교의식에서 사는 사람들이 지옥이었어요. 하지만 천국은 똑같은 환경이어도 함께 풍요의 의식을 가지고 긍휼히 여기면서 서로를 돌보고 먹이고 그 젓가락질을 남을 위해서 할 때 그것이 천국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오늘 처음에 설교를 시작하면서 던졌던 질문이 이거였습니다. 왜 우리의 전도가 힘을 잃고 있는가? 말 주변이 없어서? 주변에 사람이 없어졌습니까? 아니죠.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흐릿해졌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비유가 우리에게 말하는 거죠.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그런 교회냐고. 예수님이 오늘 우리 교회를 주님의 포도원 삼아서 일하고 계신다면, 그래서 오는 사람이 누구든지 한 데나리온을 받는 그런 곳이라면, 그들을 향해서 긍휼과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는 곳이라면 우리가 누구를 불러도 부끄럽지 않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이곳에 오면은 긍휼의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 그분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거라고. 그리고 그 말을 진실되게 듣는 사람들은 따라오겠죠. 여러분, 어떻게 이런 확신과 자부심을 가지고 전도할 수 있습니까? 아까 예화에서 천국과 지옥의 차이는 단 하나였어요. 생각의 방향. 내 입을 채우려느냐 아니면 서로를 먹이려고 하느냐. 내가 이만큼 했는데라는 공로를 의지하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놀라워서 베풀고 섬기느냐.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과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안 구부려지는 팔을 가지고 억지로 내 입에 넣으려고 노력하십니까? 아니면 그 긴 젓가락을 가지고 누군가의 삶을 먹이고 입히고 세우고 채우고 섬기려고 하십니까?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기도 하고 그곳이 지옥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으로 사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주님의 다스림에 순종해서 우리 교회가 주님의 임재로 가득해서 그 마음으로 누군가를 먹이고 살리고 입히고 섬길 때,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퍼져나가고 주의 영광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이 세상 가운데 보여주시는 거죠. 이 하나님 나라의 스피릿, 풍요와 은혜와 긍휼로 정말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우리 모든 주사랑 교회의 성도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